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그 사사 중에 한 명인 입다를 통해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네데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묶다, 묶는다라는 뜻이고요. 자신을 어떤 권리나 자유로부터 묶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압박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일부 행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을 묶어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아사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네데르라는 단어는 맹세하다는 뜻인데요.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묶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헌신, 때로는 서원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원하는 것은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원 기도는 주님 앞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서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많은 서원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입다라는 사사의 기도, 이 예를 보듯이 자신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긴급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승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승리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자신을 반기로 나오는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전쟁에 이기면 이 전제 조건인 거죠. 서원 기도에 여러 가지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건부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울며 기도했던 한나가 자식이 생기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물론 정말 기이한 선지자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진 않는가 봅니다. 이 입다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 입다의 서원 기도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정말 말씀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은 모습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골머리를 썩으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변 민족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는 게 문제였는데 그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주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입다가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요. 이것은 이방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 그것을 금지했는데도 이 입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 명령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자입니다. 내 일에서 성공만 하면요. 참 문제가 있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급박하면 그래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조건만 해결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내 병만 낫게해주면 악마한테 영혼도 팔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어지면 정신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잘된 것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도 사라져버립니다. 서원기도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닙니다. 흥정한 태도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누가 흥정을 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요. 어여삐 여기니까요.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것 꼭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만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도장 찍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주님? 조건이 너무 좋은 계약서인데 주님 왜 이거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이 계약서에 꼭 찍어요. 안 하시려고요? 이런 계약,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오는데요, 주님. 이게 서원기도의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서원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상품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과 되어버렸어요. 이익관계를 따져보고 괜찮으니까 주님 도장 찍고 주님이 될지어다 한 번만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게 서원기도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세일즈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조건부를 가진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값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가리고도 주님, 내가 너무 아프지만 주님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서원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영적인 능력과 변화를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이 서원기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원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고 성경에서도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입다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는 그 서원기도를 어떻습니까? 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을 엄연히 지키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서원합니다. 입다와 같이 서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서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좀 벌면 이거 하겠다. 하나님, 저 건강을 좀 찾으면 이거 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서원이에요.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원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기록에도 있지만 민수기 30장 20절과 전도서 5장 4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서원한 것은 모두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요.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원하지 말라는 것, 이왕이면 서원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서원이라는 그것이 드러서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서원 앞에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 서원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만 보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요. 주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말씀 10장 읽게 해주세요.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주님 앞에 새벽기도를 40일 쌓겠습니다.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조건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새벽기도 40일 원하면 해야 되고, 새벽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요. 원래는 서원은 참 중요한 거고 너무나 좋은 거지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어릴 때부터 정말 신실한 친구인데 담배에 손을 댔는 모양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서운하면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다시 자기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 담배를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등수가 몇 등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등수가 오르지 않자 다시 담배를 핍니다. 유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서원을 어기면 저 죽는 거 아닐까요? 참 귀여운 학생입니다. 담배 피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 노력 가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상한 노력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해서 버린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서원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참아주시겠죠.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놓았던 그 모습에서 담배 안 피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두고 공부를 더 등수에 좋게 해달라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라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이 웃기게 그냥 떨어놨으면 너무 좋을 건데 담배를 안 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것, 자기가 벌써 결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안 피워야지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은혜 주시오 안 피우면 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될 거라고. 사람의 마음은 늘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은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래를 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나는 안 되냐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사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모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촌 동생인데,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우리 이모가 저한테 와서 엄청나게 막 입에 거품 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종으로 드렸다고. 참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누가 한나가 드렸다고 똑같이 그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는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종을 하고 싶니? 아니면 뭐 육상을 하고 싶니? 아니면 뭐 기술자가 되고 싶니? 물론 종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저도 안 그랬습니다. 뭐 종이라고 말하면 옛날은 진짜 힘든 상황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도 그래요. 직업을 고르라는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드리는 거 너무 괜찮은데 이분들이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려요? 자기는 안 드리면서 내 아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안 드리면서 누구 드렸어요? 자식을 드렸어요. 한나는 물론 그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겠다는 조건, 그 사무엘 못 버텼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데 그 조건이 참 요즘에는 비인격적이고 안 좋은 건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넌 종 될 사람 조심해라. 너는 종이니까. 너는 하나님 쓰실 사람이니까. 너는 목자니까. 계속 그 말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나 괜찮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종을 해야 돼? 라고 드는 순간 믿음의 해이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헌신되고 서원되어진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건 나에 대한 겁니다. 남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죠. 저도 우리 아들 놓고 헌신할게요. 우리 아들이 빌 게이츠가 될지어다. 죄송해요.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또 막 돼야 된다고 기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서원 기도처럼 선포하는 기도가 꼭 믿음으로 고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는 충분히 해도 돼요. 근데 남에 대해서 잘못 잘못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은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서원 기도란 건 함부로 남에 대해서 서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원합니까? 그 개인의 인격체가 있어서 스스로가 서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만난 사람 한 명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이 딸이 됩니다. 여러분들 쉬운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입다 입장에 봤을 때는요,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무남 동료 딸입니다.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성전했다고 나오는 그 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서원기도의 문제점, 이 딸 서원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이 한번 삶을 정리해 봅시다. 입다는 사사기 11장에서 12장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이 입다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입다의 출신은 길르앗 출신이라 그러면서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죠. 지금까지 사사들을 계속 살펴보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태생이나 사회적으로 조금은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능력이 있었는 게 리더십과 전투 능력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입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다 보니까 이 길르앗에서 태어났던 이 입다를 사람들이 조금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사사기 11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
같은 형제 중에서도 이제 그 있는 같은 형제 중에서도 그 장로들도 입다를 보고 좀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데요. 암몬 떠나라고 했던 그들이 암몬이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니까 당장 전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주변에 있는 왈패들하고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병들이죠. 일종의 그 시절에는 완전히 군웅이 한가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전쟁, 족속들마다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들끼리 산적처럼 아니면 그냥 이 동네 그런 조직처럼 자기들이 그냥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하는 그런 왈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들과 입다가 무레배들과 함께 입다가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리더가 됐고 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군대 장관직을 주겠다. 그래서 입다가 다시 자기의 동네에 들어와서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입다 인생 보면 참 굴곡이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만난 사람마다 싸워서 투쟁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아유, 너 같은 정말 조폭 같은 사람을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가라. 그렇게 나가서 또한 다른 동네에서 떠돌면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입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그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다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사기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하니.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조폭으로 불렸든지 양아치로 불렸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자기를 괄시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입다가 뭐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풀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입다 입장을 보면요, 그냥 단순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왈패처럼 놀았던 것 같지만 입다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기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범법자가 모였던 그 무법천지에서 이 입다가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범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 입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들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입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의 배처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입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무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입다의 교육은 훈련을 통한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없었을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근데 그 훈련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입다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기에 됐을 때 하나님은 입다를 다시 불러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다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이요, 기도, 예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처럼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말씀 한 자락, 기도 한 자락,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도 그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입다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이제 장관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무레배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넘겨주세요.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죠. 암몬과 함께.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을 해서 그들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암몬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예전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암몬 땅에 자기들 땅을 빼앗았다고 이 암몬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율법을 다 찾아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설득합니다. 근데 암몬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번째입니다. 이따가 뭐 합니까? 11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급하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무릎 꿇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입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실수의 기도를 합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죠. 그러면서 그 입다의 서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 작은 실수를 다 아십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그 불이익을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불이익보다 자기의 어떤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불이익 당한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도 그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가시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한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선의 결과가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공고하게 하는 자여 괴롭게 하는 자로다. 참 전쟁의 영웅이 기한을 하면서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그 슬픔의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러면서 입다는 또다시 그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때 또 같은 이제는 같이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어떤 걸 토를 잡냐면요.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보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넘겨주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쟁할 때 입다가 자기들 부르지 않았다고 그때부터 이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불렀는데 그들이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화가 나서 네가 언제 불렀어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입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을 42,000명이나 쳐 죽입니다. 어쩔 수 없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싸우면 어떻게 구분하냐. 예,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면 구분합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너 딱 암호처럼 너 이 말 해봐. 바로 가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 충청 사람 못 알아듣죠. 그럼 경상도 사람한테 저 충청 사람 말합니다. 거시기 허요. 우리 못 알아듣는.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도 나왔는데 십볼렛이라는 발음하고 십볼렛이라는 발음인데 조금 비슷해요. 십볼렛하고 십볼렛이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발음 알아들겠죠. 이게 약간 방언처럼 이 발음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쳐 죽인 거야. 뭐 하여튼 그건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 이 에브라임 사람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입다는 사사로 6년간 더 다스리면서 이 길앗 성읍 중에 하나의 장사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가정을 보면 입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들일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요.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입다의 실수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어쩌면 자기식대로 믿다 보니까 약간의 신비주의적인 약간의 어쩌면 정말 무대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신앙이 가지고 오는 아주 좀 문제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 방식을 모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따가 하나 잘못한 게 있었다면 하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했지만 자기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은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원기도에 대한 개념은 따지고 보면 입다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 명의 서원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한나도 있었지만 모세도 있었고요. 이 서원기도자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내 이익을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소원은 좋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들, 정말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기도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원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되니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요,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방신으로 인신 제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서 철저히 금지했던 그 인간을 범죄로 드리는 것들을 입다는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입다와 같은 감정과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세계선교대회 같은 거 하면 거기에 서원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 참 많아요. 세봤어요. 그 선교사들만 다 해도 우리나라 선교사의 지금 숫자는 더 채워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막 2만 명, 1만 명이 제가 저때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셨나? 하여튼 그 여의도에 오셨나?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갔을 때 일어서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원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뭐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뭐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살면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냐. 믿음으로 나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막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 함부로 해가지고 또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믿음으로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건 누구나 해도 괜찮은 서원기도입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없어지면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서원기도죠. 사사기 오늘 읽었던 이 11장 39절의 기록을 보면 딸에 대해서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입다는요 쳐다도 못 봤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가게 했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번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서원기도를 통해서 눈앞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도 결과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안 해도 되지만 그걸 하십니다. 그 우상에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월이 여겨지는데 그거 왜 그래 하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리에 새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깁니다. 너희들 우상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너희들 리더도 이렇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따는요 죽을 때까지 밤만 되면 딸이 생각나고 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딸을 여러분들이 잘못 한마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서 보면 천국에서 보는 건 좋지만 그거 알아요. 영생을 얻다는 것도 알 수도 있지만 내가 천국에서 그 땅을 만날 때까지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그랬을 겁니다. 그 서원기도 한 번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왔던 그 잘못 한 번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 속에 잘못된 약속이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낮고 낮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꼭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만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과 거래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 마음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건 일종의 예배를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근본이라는 겁니다. 기초라는 거예요. 기도도 이거고 예배도 이거고 우리가 드리는 전도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서원 기도도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서원 기도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결단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욕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은혜롭기 위해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 토달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신 대로 그저 다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드리려고 했을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드리려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잡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들 다 없어지고 나서 물론 자기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의 고백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또 하신다는 마음이었어요. 욥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서원 기도를 하되 선포하는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잘하는 주가 하시리라는 그 고백이 욥한테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는 소원 기도, 여기에는 모성 기도, 모든 기도를 다 통합하는 기도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복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모은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거 하나로 압축을 시켜주셨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듯이 늘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조건 거는 게 있습니까? 조건 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건이란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앞쪽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실 것,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못났고 잘못됐고 낮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안에 넣어놓은 거죠. 욥의 고백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서원이든 아니면 다른 기도든 우리의 기도 속에는 꼭 우리의 것만 들어있는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까?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특별한 주님의 주심에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심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뻔뻔하게 주님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허락하게 해줬어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 제가 그게 필요하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 내가 이럴 테니까 주님은 이거 주셔야 돼요. 주고 받는 거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돈들이요,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지식을 더 쌓고 내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 나 이것 좀 할게요. 나 이렇게 살아갈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할게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거기서 서고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 주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은혜를 위해서 또다시 간구하게 노력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뭐랍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한테 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성령의 역사로 풀어내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원수를 쳐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에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일대절명으로 조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 서원하는 기도의 가장 문제점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기도의 가장 문제점은 그 기도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예배 드렸다고요? 한 10시간, 200시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딱 던져주시면서 그거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일 받고 많이 받고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죠, 나중 된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의 도구이지만 이것이 잘못 쓰여지는 순간 무기가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는 잘못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쓰는 순간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아주 문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서원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서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